오늘은 하나님 말씀 레위기 4장의 말씀 4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35절 말씀까지를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레위기 4장, 오늘은 속죄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우리 교독으로 읽으시고 역대상 21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컷과 간에 덮인 끝부를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 사르되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시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 제니라.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수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과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기름을 같이 떼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목제물 위에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역대상 21장 13절 말씀 5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심이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심이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심이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교만을 불러일으켜서 교만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게 만들었다. 그래서 다윗이 또 온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는 그런 일을 경험했던 것이 역대상 21장에 우리 주일날 보신 말씀입니다. 우리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속에 교만 이것이 항상 있죠. 그래서 교만 덩어리라고 그러잖아. 교만 덩어리.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나는 겸손한데 그 사람이 더 교만하다는 거. 또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을 꼴을 못 본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교만해? 그럼 그 사람이 그 말 하는 사람이 더 교만하기 때문에 그게 잘 보인다는 거예요. 교만하거나 말거나 안 보이면 그 사람은 덜 교만한 사람인데 저 사람 정말로 교만하다고 얘기 떠들고 다니는 사람은 똑같이 교만하다는 겁니다. 뭐 너나 할 것 없이 교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사탄이 부추겨서 교만을 행동으로 옮기게 인구조사하게 했고, 그래서 그 결과로 온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부추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어렵게 만드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우리나라가 이제 이 정도 됐으면 하면서 교만한 마음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의 덩어리가 늘 없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하면 정말로 괴롭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돼야 되는데 점점 교만만 남고 겸손한 모습이 없어지면 본인이 제일 불행한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불행한 교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임하지 않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에게도 적용하고 우리 모두가 정말로 겸손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는데 왜 구출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살으라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애굽의 백성이 아니고 바로를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출해 내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왜 구원해 냈어요? 구원 받아서 천국,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거의 끝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으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으라고. 그래서 이것을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삼으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 법을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통해서 또 20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에 살면 모두가 다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막을 만들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를 만들라고 25장부터 40장까지 긴 장에 활약해서 성막의 중요성을 말씀했습니다. 근데 성막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막 안에서 뭘 하느냐, 성막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셨는데 이 성전 예배당 안에서 뭘 해야 되냐. 성막에 와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 5가지 주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제사의 방법은 4가지인데 5가지 제사, 레위기 1장에 뭐죠? 번제의 정신은 모든 것을 드린다. 모든 것을 드린다. 온전한 헌신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온전한 헌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가 온전하게 헌신하는 그런 제사가 번제 제사이고 번제 예배이고, 두 번째로는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곡식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최대한 이렇게 가루를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향과 기름을 섞어서 올려드리는 향내나는 제사, 그것이 소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향기나는 그런 제사가 이 소제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건 뭐죠? 화목제는 제사를 일부 하나님께 내장과 이 간과 기름 이런 것들은 태워서 하나님께 화제로 올려드리고, 나머지 고기 부분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갈비살과 뒷다리는 이제 제사장 몫으로 떼놓고 나머지는 다 제사 드린 사람들을 초청해서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날 다 해결하라고 말씀이, 다 나누는 그런 제사, 이것이 화목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번제의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최선의 예배, 소제의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화목이 있어져야 되는 거죠. 예배 후에 우리가 화목하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져야 되는 거죠. 예배 드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화해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예물을 드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났는데도 여전히 화해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좀 미워하고 원수처럼 대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다 화해가 되어져야 그게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입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여전히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은 예배에 정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 사람이 계속 그렇게 꽁하고 있고 예배 드린 사람이 계속 원수를 갖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화목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목 제사를 드리는 것은
화해하기 위한, 그리고 화목을 이루는 그러한 정신이 화목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좋은 일이 응답,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이 화목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결혼식이 있다든지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나누잖아요. 자기 혼자 그냥 결혼식하고 그냥 좋은 음식 자기 가족끼리만 먹는 게 아니라 온 교인들을 초청해 가지고 나누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화목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원하는 일이 있다든지, 또 서원이 이루어졌다든지, 아니면 또 내가 자원해서 자원제로 드리는 그런 화목 제물이 화목 제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예배의 정신은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화해의 정신이 일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오늘 네 번째 제사는 뭐죠? 속죄제. 뭐라고요? 속죄제. 속죄제는 언제 드리는가? 여기 2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잘 읽으셨어요. 다시 한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아멘. 언제 속죄 제사를 드리는가 하면 하나라도, 누구든지 하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어떻게 해요? 그릇 범하였으되. 그릇 범하여. 그릇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런 그릇이 아니라 그릇, 의도되지 않은 그런 잘못. 내가 길을 가다가 돌을 꽉 찼는데 그 돌이 앞에 사람 가가지고 탁 맞아가지고 상처가 났다. 그거는 그 사람 맞추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찼는데 그 사람이 다쳤으니까 그것도 잘못이잖아요. 그런 죄, 그릇, 내가 의도되지 않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 세번역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그냥 내가 나쁜 짓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어떻게 결과가 나쁘게 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알고 고의로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 실수로 계명을 어겼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대로 지나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어떤 집사님 교통법규 어겼다고 와서 딱지 끊었다. 자기는 몰랐는데 그게 법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도 모르고 한 것도 결국은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저도 8월 15일 날 우리 시골 가면서 갈 때는 제가 봉고차를 몰고 성도들과 함께 갔는데, 올라갈 때는 봉고차 다른 분이 끌고 가고 저는 성령차 타고 오는데, 성령차 타고 딱 전용 차선으로 달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삥삥삥 해가지고 차가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아주 뭐 태연하게 딱 세웠어요. 나 아무 잘못 없는 줄 알고. 근데 뭡니까? 그러니까 전용 차선, 봉고차 이상만 갈 수 있는 전용 차선에 왜 성령차가 가냐? 생각해 보니까 8월 15일이었고, 나는 아침에 내려올 때는 봉고차를 몰고 와가지고 갈 때도 내가 이게 뭔 차를 운전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걸린 거죠. 몰라도 그게 걸린 건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 몰랐어요? 안 통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실수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면 당연히 처분을 받아야 되죠. 내가 당연히 알면서도 잘못했으면 그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지만, 모르고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를 드리면 모르고 한 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속죄제를 어떤 사람이 드려야 됩니까? 4장 3절에는 제사장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읽었잖아요. 13절에 보면 회중들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4장 22절에 보면 족장들도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마지막
저기 27절에 가서 보면 평민들도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속죄제 모르고 했는데 그게 죄가 되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제 그러니까 제사장, 평민, 회중, 족장 모두가 다 드려야 되는데 여기 3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보면 제사장의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시작.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만일 늘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만일이란 말은 만에 하나 그런 뜻이잖아요. 안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만에 하나 했으면 그게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기름 부음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구약 시대에는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기름 붓는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제사장이 될 사람, 왕이 될 사람, 선지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구별해서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라도 그들이 알고 지은 죄가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우고 선지자로 세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백성들의 존경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도 여러분 실수로 이런 죄를 지었어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한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제사장이라도 대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제사장, 선지자, 왕 늘 조심하면서 살죠. 그래도 인간인지라 잘못할 때가 있는 것, 실수할 때가 있는 것이죠. 넘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아무래도 죄를 덜 짓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죄 지려고 짓는 죄보다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데도 짓는 죄가 우리에게는 훨씬 더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저래 하지만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안 지려고 했는데 짓게 되면 부지 중에 지어도 회개해야 한다. 사무엘서에 보면 3장에 보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이 두 아들이 그냥 성전에서 엉망으로 이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전을 문란하게 하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자식들이 잘못했으면 엄히 꾸짖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고 그래서 그냥 자식들이 잘못하는데도 묵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벌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 같은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멸시하는 행위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사무엘상 3장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로 생각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 제사장이 범죄하면 제사장이 혼자 죄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흘러가서 온 백성들이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의 범죄는 곧 이스라엘 전체에 악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하나님을 멸하시는 행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두 자녀가 죽게 되고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그런 치욕스러운 일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자기 두 아들 전쟁에서 죽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가지고 또 그 자리에서 엘리 제사장도 죽잖아요. 이게
정말로 제사장이라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실수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가 있는데 범하면 반드시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체하지 말고 흠 없는 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가져와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4절 시작.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아멘. 제사장이 회막문 저 바깥에 서가지고 그 수송아지 안수하고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막문 저 바깥에는 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다 같이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뭔 죄를 지었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뭔 죄를 짓고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보는 거죠. 다 보는 거죠. 혼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제물에게 안수해서 자기의 죄를 그 제물에 다 전가시키고 그 제물을 죽이죠. 죽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지은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제물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수 전가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 수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모든 백성들이 알게 되는 그런 체면이 구겨지는 그런 일을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라고 하는 것이죠. 은밀한 곳에서가 아니라 회막문 앞에서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솔직히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힘든 것이 그런 거죠. 내 혼자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회개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잘못을 솔직히 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근데 참다운 리더가 되려면, 리더십이 발휘되려면 정말로 내가 잘못했을 때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리더십이 생기는 것이죠. 빤히 잘못됐는데도 계속 아니라고 우기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시고 빨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공개적으로 회개하라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망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해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은밀하게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사람들 앞에서 잘못한 것을 인정해야 할 때는 인정하는 그런 우리의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수송아지가 죽지만 사실은 내가 죽은 겁니다. 그때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용케 살아남았으니까 이 짐승을 죽여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죽었어요. 이제 죽었어요. 저 짐승이 죽음으로 내가 죽은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죽은 사람은 죄를 안 짓겠죠.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피를 죽여서 피를 받아서 그 피를 가지고 와서 이 휘장 성막 안에 들어오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시키는 휘장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휘장에 뿌리고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또 제단 뿔, 그 향단 뿔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다 어떻게 했어요? 번제단 주변에 쏟으라 그런 말씀을 여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여기 화목 제사를 드릴 때처럼 간이나 또 기름 덩어리나 내장은 다 태워서 하나님께 이제 다 태워 올려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흠없는 수송아지, 가죽과 고기 등은 당시 너무나 귀한 것이었지만 속죄의 대가로
그래서 나누어 먹는 게 아니라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깝겠어요. 송아지 한 마리 다 태워서 올려 드리잖아요. 그만큼 죗값을 치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짐승을 가지고 오고 또 죽이고 피를 뿌리고 피를 쏟고 또 그 내장과 기름 이런 것들은 다 태워 올리고, 이걸 다 누가 하는가 하면 제사장 혼자 해야 했습니다. 자기가 제사장이니까 누가 해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그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송아지 잡아보셨어요? 송아지 잡는 게 쉽겠어요? 그래서 제사장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건장한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했어요. 이게 장애가 있다든지 그런 사람은 제사장으로 세우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잡는 것이, 뿌리고 하는 것이, 각도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제사를 드리는 것도 힘들게 대가를 치르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온통 짐승의 냄새와 땀 냄새가 범벅되고 그렇게 힘들게 제사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이제 제사장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13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보면 모든 회중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죄를 범하였으면 속죄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죠. 15절에서 13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이스라엘 회중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죄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해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오늘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런 죄를 범하면 드려야 된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는데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온 회중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을 경우는 제사장이 아니고 회중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이제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를 죽여서 그 피를 이렇게 아까처럼 뿌리고 붓고 바르고 하게 했던 것입니다. 죄를 지었던 것을 모르고 있다가 어떻게 죄인 줄을 알게 되겠어요? 우리 회중들은 난 그냥 무조건 그냥 왔어요. 운전해서 왔는데 몰랐어요. 누가 지적 안 해주면 모르는 거지. 법규를 우리는 모르니까 뭐가 어떻게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당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죄는 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죄를 지은 것이 그것도 죄가 되니까 죄를 안 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몰랐다고 하는 것은 핑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가능한 한 알아야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자꾸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배워야 되는 것이죠. 모르고 그랬는데요. 그게 안 통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실 때 정직하게 행하였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보실 때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리면서 그가 했던 일이 여기에 있는데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여러 산당, 그때는 제사장 이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다 제거했다는 것이죠.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든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 모세의 놋뱀 아시잖아요. 불뱀에 물려서 죽는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서
창대에 매달아 놨을 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다 그냥 독이 퍼지지 않고 살았잖아요. 그 노뱀 너무 신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 노뱀만 쳐다보면 옛날에 출애굽할 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살아났다. 이거 완전히 이거는 아주 천년 기념물이 아니라 이건 진짜 보관해야 될 거죠. 우리 조상 대대로. 그러면서 그걸 막 우상처럼 여겼단 말이죠. 야, 저게 옛날에 그렇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살린 그 저 노뱀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그걸 막 신성시하고 하나님처럼 받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 우상인 줄 몰랐다면 사람들은.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기 조상 다윗에게 또 조상 다윗 왕과 그 조상들 선지자들이 했던 얘기를 듣고 저게 우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그걸 다 없앴다는 것이죠. 그래서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다른 사람은 모르고 우상을 섬겼지만 히스기야 왕은 알고 그것을 제거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더 이상 우상 섬기는 죄를 짓지 않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모르고 사람들이 다 그것이 큰 하나님인 줄 알고 섬겼지만 그게 다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출애굽 광야 시대에서 만든 노뱀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그것 자체도 우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도 나는 열심히 하는데 주일날 들었던 말씀처럼 교만으로 하면 그게 다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고 죄를 짓는 게 되는 거잖아요. 교만하면서 하면 그게 다 자기에게도 유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시험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알아야만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바로 보고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바르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모든 회중, 저와 여러분 다 회중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들입니다. 족장들입니다. 다 대표자들입니다. 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누구 한 사람 예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속죄제의 핵심은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데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지체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내 삶의 자리에서 회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속죄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셨을 때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꼭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그런 것도 간혹 있잖아요. 그건 내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누구 실족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거 얼마나 큰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존경을 받는 이유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신하의 아내를 그렇게 죄를 범하고 했지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신하들과 함께 있을 때 자기 죄를 지적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다윗이 성군이 된 것이죠.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교만의 마음이 들어와서 그렇게 했을 때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네가 잘못했다고 지적했을 때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떤 거 선택할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재앙을 내가 받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교만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인해서 평양의 모든 유행 이제 향락업소가 다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작이 길선주 장로님,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재산 정리해 달라고 할 때 $100를 자기가
횡령한 것, 그거 회개 모든 600명이 넘는 그 부흥회 하는 장소에서 일어나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친구가 남 믿고 재산 맡겼는데 내가 $100 자손들에게 다 안 주고 내가 취했다. 그 죄 회개하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성도들이 일어나서 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다 죄를 고백해서 그냥 부흥의 운동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도 내 마음속에 있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우리 한 사람은 한 사람의 행보가 여러분 우리에게서 그칠 수도 있지만 이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나쁜 것은 언제나, 죄악은 언제나 전념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죄, 제사장의 죄는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제사장이나 신약 시대의 리더는 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리더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리더가 되시는 분들, 셀 리더들도 알게 모르게 셀 원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셀 리더가 예배 생활 잘 안 해도 믿음 좋은 셀 원이 잘할 수도 있지만 초신자는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속죄제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지도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위상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중직자들 다 다른 누구보다도 큰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잘하려고 하다 봐도 잘하려고만 하는데 결과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라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심각한 전념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도자의 죄는 혼자만의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내가 지은 죄가 가정에, 자녀들에게, 교회에, 성도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가족이 그냥 어떤 죄 때문에 괴로워서 자살을 하면 자기 한 사람 자살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끝날 줄 알고 자살했는데 얼마나 더 복잡합니까? 다 복잡해지는 겁니다. 제사장의 죄가 백성의 허물이 된다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 땅에 여러분 어떤 사람도 다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을 아시고 속죄제를 드리면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완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누가 완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 자꾸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잘못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부족하고 연약하죠. 100가지 10,000가지가 다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으니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체질이 새벽기도 체질, 예수님의 체질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벽에 일어났을지라도 하루 종일 피곤치 않게 하시고 더욱 건강하게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날마다 고백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